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과정 속에서 어떤 과정들이 절반 이상 이루어졌고 실행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시작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이 정해졌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일의 시작은 이 일의 과정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그 일을 위한 목적과 방향이 정해졌음으로 말미암아서 실제적으로 그 일이 반이나 진행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실제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그 일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이 정해진 것만으로 이미 그 영역 가운데는 절반 이상 진행된 것과 별반 다름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에 그 효율과 그 결과, 그 성과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일이 갖고 있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기독교의 가치, 신앙인의 가치, 성경의 가치는 더욱더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생명과 관련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가운데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의 효율과 성과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 일을 갖는 의미와 목적이 잘 담겨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귀하다라는 것이 기독교적 가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척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말할 때에 자주 언급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3년 내에 10개 교회가 개척한 이후에 한두 교회가 남아있다면 그것도 굉장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적으로 10개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에 통계적으로 한두 교회만 남게 되어지는 상태가 바로 한국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때에 많은 사람들은 한두 교회의 살아남음, 또한 한두 교회의 부흥 가운데 그 방식과 목적이 어떠했길래 그들이 부흥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고 우리도 그런 것을 적용할 것이고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교회의 성장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며 자라나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8개와 9개의 교회를 향해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세워진 것만으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가운데 주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겠다는 결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적으로 보았을 때 효율이 없습니다. 성과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존재만으로도 이미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의 슬픔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성실과 진실로 감당하기 위한 애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진정한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갔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가치에 따라서 그들을 온전히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치다라는 것이죠. 현실에 따른 반응으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 행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의미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정의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가장 첫 번째 했던 사역이 바로 세례 사역입니다. 자신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동등됨을 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인간하신 이후에 바로 어린아이 있을 때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30년의 시간은 바로 인간의 일상의 삶을 또한 일상의 질고를 다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삶을 멈추시고 이 땅 가운데 공적 사역들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례의 받음은 바로 이 외적인 부분 가운데
그가 세례를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세례를 받은 것에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는가가 우리에게 크나큰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행하신 모든 일들의 드러남보다도 그의 존재가 더욱더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에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행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였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의를 드러낼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긍휼하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 가운데 외치고 있을 때에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로서 존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 회개하고 바로 세례를 받는 사역이 바로 3장 1절부터 12절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 요한을 향해 나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나와서 그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처럼 동일한 상태 가운데 바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사건이 오늘 13절과 14절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보다 더 크니 자신보다 위대하니 정말 주가 되시고 이 땅의 모든 구원과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감당 못할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감당 못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가 예수님의 세례 받으려 하심을 말렸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은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세례 요한은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세례 요한은 지금 굉장히 감당 못할 상황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 될 사람이 와서 저한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황당 그 자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제가 아무런 권세가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허락해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대통령의 역할을 내가 부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러한 입장과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놀라운 변화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뜻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말씀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로는, 자신의 역할로는, 자신의 위치로는 예수님께 절대 세례를 베풀 수 없는 위치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죄가 있는 존재였고 유한한 존재였고 한계가 있는 존재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셨고 영원한 분이셨고 무한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신을 들기에도 감당 못할 그분에게 자신이 세례를 베푼다는 사실 자체가 도무지 인정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 앞에 그가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이 목적,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드러났을 때에 이미 세례 요한은 그것에 대해 인정하고 그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받아들이며 그것을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외적 공증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의로움 앞에 기뻐하며 그것을 인정하고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내 모든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활에 새로운 생명의 세례하심과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모든 회복의 역사와 연합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김받고 영원한 부활 가운데 생명을 얻는 그 믿음의 고백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많은 세례식을 볼 수 있었던 것을 우리의 경험상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세례식을 보았어요. 많은 사람이 세례받는 걸 보았어요. 많은 사람이 그 세례 가운데, 그 형식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그 세례의 의미와 목적보다는 세례를 받았다는 그 형식 가운데 우리의 눈이 쏠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의 인간의 유한한 상태 가운데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가 판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세례를 받은 형식 가운데 우리의 의미가 제한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형식보다 중요한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세례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하여라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과 같이 하여 나에게도 세례를 주는 것을 하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 그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의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의롭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바로 옳다, 바르다라는 것의 관점으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간혹가다는 내 가치와 내 주관과 내 경험에 비추어서 그것은 의롭지 않아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의롭냐 의롭지 않느냐는 또 다른 문제로 우리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의롭다라고 판단했을 때 저의 의로운 판단은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고 저의 경험의 판단이고 저의 도덕과 윤리의 가치의 판단이에요. 그것은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사회의 관계 속에서, 사회의 구조 속에서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의 관점에서의 그 의로움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의한 통치의 주권 안에서 바로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 절대적인 의로움, 절대적인 거룩함, 절대적인 완전한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말이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이 제 앞에서 어떤 잘못을 했어요? 저한테 와서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와서 용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는 그 일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또 제가 그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와 주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이 의롭냐 의롭지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저한테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연약한,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전까지 나의 삶 가운데 의로움의 기준과 가치와 그 다음에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의롭기 때문에 그분의 절대성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출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그 잘못의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용서를 구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잘못들에 대해서는 단 한 분,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잘못한 대상,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대상들은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들은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단 한 분 의로우신 하나님께만 바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의로움이 성경적으로 드러날 때에 비춰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과 심판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드러나는 그것을 의로움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과 심판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오직 거기에만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의 단어로 붙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이 세상의 통치와 비슷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토와 백성과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백성과 영토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토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실 때에 바로 구원과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그 주권적 통치가 나타나는 대상으로서 바로 믿음의 백성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세례를 받음으로 사람과 같이 행하셨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주권적 통치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정도 분위기에서, 이 정도 과정에서 지금 이제 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음식이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은 단순하게 세례의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는 바로 세례 자체만에 있지 않고 세례를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공생애와 언약의 성취와 구원과 심판의 기초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인카네이션하시고 모든 인생의 죄를 담당하시는 가운데 바로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과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일어나게 될 구원과 심판의 모든 영역 속에 감당하게 될 것을 시작점으로 시작하셨다. 그 의미와 목적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미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 자기가 기르던 동물들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죄가 없어졌고 그 동물이 죄를 전가받음으로 그 동물이 죽음으로 그 죄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해서 이해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예표 가운데 그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더 하실 것을 말씀을 더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행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의 나라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게 뭐예요? 늘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든 예표와 예시를 구약 가운데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에 바로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목적을 나타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표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3장 가운데 고난의 종으로서 메시아를 선포하는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5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청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고난의 종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질고와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눈물을 다 짊어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기뻐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주권적 성취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바로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담겨진 언약의 성취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 사역 속에서 이미 모든 공생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통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고 했을 때 그 목적과 의미가 이미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사역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 그 목적과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0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상황일까요? 받지 않은 상황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신 상황이에요. 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전체 속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역이 세례를 받으신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생애를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들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궁금증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세례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물로 세례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지금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분명히 세례를 받은 것을 또 여러 번 반복할 것도 아니고, 또 그 세례 받음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세례에 대해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 선포와 그 말씀의 선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베푸시는데,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의 고백 가운데 나도 감당 못하는 그의 신을 들지도 못하는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오순절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라는 심판이 우리에게 생소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가다가 기도회 하고 찬송할 때 불로 하는 것은 우리가 뜨겁기 위해서 불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뜨겁게 열정을 뿜기 위해서 불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이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우는 사건을 통해
그 불의 역할을 통해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인류에게 닥쳤어요. 그것은 사망과 죽음을 통해 영원한 지옥에 이르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닥쳤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지워졌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지워졌다라는 거예요. 그의 등허리에,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그의 영혼에 지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받을 세례는 바로 불의 세례, 바로 심판의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심판의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 모든 질고와 아픔과 사망과 죽음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은 바로 첫 번째로 드러난 것이 세례인데, 그 세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확신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주권적 통치를 우리 가운데 완성하시는 그 모든 의의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가 이제 막 시작이고 공생의 첫 번째 사건으로 드러났지만, 이미 그 세례를 통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 포함하고 있다. 그 의미와 목적을 담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들으시는 목적이 나타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즉 모든 질고와 아픔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뛰어넘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축복, 즉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으로의 주권적 통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든 의의 적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 이미 그 의미와 목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실과 진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 안에서 바로 우리를 구원과 심판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가 결국 마태복음 전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에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있고 마태복음 전체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데 바로 세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 세례, 즉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목적과 의미를 둔 그 시작으로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의 모든 제자들을 향해, 그의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고 선포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또 환경의 안정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지교에 대해서, 우리의 세상의 안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놓지 않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 순간까지 이루시기 위한 목적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구원과 심판으로부터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완성 가운데, 그 회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한 영혼이 구원받아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온전히 합하며 그 안에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치되어지면, 그 시점과 관점과 그 관심이 일치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형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뭐예요? 그럼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는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즉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으로의 통치, 그 주권적 통치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임을,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임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한 사람임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가장 중요한 것들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행하실, 즉 그가 모든 질고와 아픔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이루시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목적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의미와 가치를 두시는 이 내용 가운데 우리도 마음을 합하여 그것에서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